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은혜, 또 부활에 대한 산소망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 늘 지키는 성탄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많은 절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매년 반복해서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절기를 매년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느냐?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요, 변화산의 그 제자들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이만큼 하면 됐지요, 이런 안일함, 때론 이런 태만함,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요 절대 신앙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장 아니면 퇴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대로 멈춰 있고 그냥 그대로 얼음,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좋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정체되고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서 우리가 매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기념식, 기념일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의 부흥의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즉, 무덤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죽음과 함께 부활의 신앙, 역동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도 죽었고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학자도 죽었고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또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음 앞에 손을 들고 항복했다는 거죠.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거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정해요. 이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대, 십자가에 매달렸대, 이건 인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면서 부활 사건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나라에 필리핀만 가도요, 이런 날 되면 고난주간 되면요 실제로 뭐 받거든요. 돈 주고 고용해서 이렇게 좀 뭐 마치지 뭐 바르고 여기 뭐 박아요. 실제로 박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죽었대 십자가에서, 거기로 끝난다면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 그런 서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상 체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이걸 빼버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변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가 아니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내용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3가지 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보시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죽음이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 그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몇백 년 전에 더 거슬러 몇천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상당수의 증인이 있다라는 거죠. 5절로 8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증인이 게바라는 거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12제자가 증인입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500의 형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단순히 한 사람 증인이 아니라 성경 구약 보면 증인을 세울 때는 최소 2사람 이상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인들이 오늘 성경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9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만 믿는다라면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 끌어다가 죽이고 짓밟고 정말 그 가문 멸망시키고 교회란 교회는 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됐잖아요.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세요. 이래도 안 믿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9절 10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성경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증인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나를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지만 나는 예수 죽이려고 예수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라면 치를 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예수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만큼 더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는 말로 우리의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산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다 그 열매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5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만이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말할 때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너와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특별히 그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비밀을 말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그 비밀을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특별한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비밀인데요? 바로 그 비밀이 부활의 비밀이에요. 51절 5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죽음을 가리켜서 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잠이 들어도요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의 부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게 53절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이나 회당장 야이로 딸의 부활이나 나인성 과부 아들의 부활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그들이 생명을 얻었지만 몸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은 완전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그런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42절 44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42절 4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로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은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강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요, 지금 여러분 몸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약 한 줌 먹고 여러분 그렇게 천국 생활한다면 천국 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래도 피곤하고 쉽게 병들고 나이 들가면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여러분, 그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동물에게 각각의 적절한 몸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날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날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늘을 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행기를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새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고기만큼 수영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물고기에게 지느러미를 주셔서 바닷속에서 막 헤엄칠 수 있도록 그런 몸을 주셨어요. 땅 위에 여러분 발을 딛고 사는 이 모든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적절한 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인간에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절한 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언젠데요? 5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52절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신 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아마 우리 모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의 육체는 여러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무릇 살아서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지세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네가 그것을 믿느냐예요.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지만 네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지옥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예배를 2번 드리고 있는데요, 똑같은 설교예요. 이 설교를 전할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그런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없어야 하지만 모르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 말씀처럼 네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런 부활의 기쁨,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마지막 절 58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 앞절인 57절까지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모든 그 이야기들을 전체를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요. 이것을 지금 1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 구절인 58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57절에 하는 말이 결국 58절 내용이에요. 견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라는 말이죠. 부활신앙에 대해서 견고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흔들리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하죠.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여기서 불면 이리 흘렸다가 저기서 불면 저리 갔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포기해버렸다가 내려놨다가 그러지 말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견고하세요. 견고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흔들려요. 여러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도 흔들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이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항상 힘쓰는 자. 항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거 아니겠어요? 변함없는 거예요. 더욱이라는 말은 지금보다 더해요. 더. 설교를 시작할 때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멈춰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람 아니에요. 태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변함없이 지금보다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1절부터 57절이에요. 왜 우리가 58절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1절부터 57절의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58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그 수고가요, 사명이요, 직분이요, 내가 이거에서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다 그만하실걸요. 오늘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야, 이거 진짜 헛되고 헛된 거 내가 뭐하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의 행적,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요, 와,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 간다. 이게 바울 사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인데요, 날로 이게 바울 사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5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지금 현재 견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이 지금보다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축복받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면 지금은 주님, 그분이 내 소원이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이 내 소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전에는 내 감정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의 말씀이 중심이고, 전에는
쉬지 않고 달라고만 했다면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멋진 신앙 고백 같아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신앙의 결단이 서지 않는 제자들이 다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안 잡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른쪽 던져라, 간단했어요.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먹은 후에 이제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3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닥방으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자가 되기까지 자신들의 생애를 드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가슴 아프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사랑하는 자를 잃고 통곡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안식과 영생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할 것이고, 죽어서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복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